사셨습니까? 자,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먹으면 해용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옵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과 공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예배 또 우리 성부 성자 성령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천군 천사 동원하여 같이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니 신령과 진리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예배를 드리오니 예배를 기뻐 연락하여 주시옵시고 또 방해하는 모든 어둠은 다 떠나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사순절입니다. 사순절 대간입니다. 아직 고난주간이 며칠 남았지만은 우리 교회는 늘 십자가의 복음을 1년 내내 전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절기를 구별해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복음이 십자가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또 다 이루어졌다, 다 이루어졌다고 말씀을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시간 서로가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주님은 마지막으로 내가 다 이루었다. 굉장히 이 한 말씀의 뜻이 깊습니다. 예수님께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여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그때 해용 신포도주를 사람들이 입에다 갖다 댔다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거는 지금 말하면은 마약으로 아픔을 이렇게 또 덜하게끔 하려고 그렇게 주는데 그것까지 거절하셨어요. 왜냐하면 전 인류를 구속하시는 그 사랑을 이루시 하나님의 뜻의 명령에 복종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자 하심으로 인해서 그것을 거절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복종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런 사랑이 그 말씀 속에 주님의 그 행함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통을 십자가에서 다 한 몸으로 받고, 그래서 그때 죄수들이 오른쪽에 있고 왼쪽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죄수 오른쪽에 있는 왼쪽에 있는 왼편에 있는 강도가 막 그랬어요. 막 그랬어요. 십자가의 고통 중에 죽어가면서도 또 가운데 있는 예수님한테 그러면 네가 예수냐? 그러면은 너도 구우고 우리도 구원해봐라, 그렇게 말했는데 아무 말씀도 안 했어요. 근데 오른편에 있는 강도가 말합니다. 너 조용히 못해 그래. 우리가 그만한 강도 짓을 하고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십자가 형태에 이렇게 못 박혀 죽이는 건 마땅하지만 이분은 전혀 죄가 없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 그럽니다. 예수여, 오늘 밤에 파라데스에 가거든, 영원히 가시는 곳에 가거든, 저를 기억하여 주소서. 십자가 오른편 강도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고백도 그 고백이에요. 그런데 이게 택함을 받은 자와 받지 않는 자, 십자가에서 몇 시간 후면 죽어가는 사람과 그리고 똑같은 예라도 한 사람은 구원받고 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예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오른편에 있는 강도, 부끄러운 십자가로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내가 오늘 영원히 떠나가는데 당신이 저 파라다이스를 가실 텐데 나를 기억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게 평소에 그 사람 그래도 어렴풋이 믿음이 있었으니까
그 고백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감동을 했어요. 그 순간에도 네가 오늘 밤 나와 나곤의 파라다이스에 있으리라. 그런 말씀처럼 그래서 그 사람은決して 결코 부끄러운 구원이 아닌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영접할 수가 있다는 것. 같은 사람이라도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많고 많은 사람 중에 택함 받고 부르심 받고 구원함 얻었다는 하나님 백성으로 택함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감사할 일이 아주 크게 감사할 조건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술로 감사 고백을 하는 것은 내가 주님을 믿나이다. 내가 아버지가 하신 일, 아버지 뜻을 믿나이다. 또 내가 주님이 십자가에 날 위해 돌아가심을 믿음으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음을 믿음으로 내가 정말 죄인으로서 영원히 지옥 갈 인생이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의 고백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많은 사람들은 반드시 믿음이 있어요. 믿음 있는 사람은 반드시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주님이 마지막으로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는 거 운명을 했다는데 주님이 다 이루신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그것은 아버지, 성자, 성부, 성자, 성령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께서 천지를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또 예수님을 제물로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것. 그래서 그 명령을 이루었다는 건데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을 다 이뤘다는 말씀이 누가복음 22장 42절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는 죄인의 구원을 다 이루.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죄인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 십자가의 구속을 우리가 믿는 사람, 하나님께서 죄인의 구원을 다 이루었다는 것인데 우리는 원래는 죄인입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제물로 드려지지 않았으면은 우리는 죄인으로 우리는 영원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그 죄인된 몸이 우리가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믿었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은 몸이 된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미 구원을 얻었고 그리고 우리는 구원을 또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또 매일매일 육체가 있음으로써 우리가 또 짓는 죄들이 있습니다. 죄와 잘못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예수님의 보혈로 날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우리가 씻겨져 교제함으로써 항상 해결이 돼갈 그리고 아직 구원으로 영원한 구원의 완성이 새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랬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시면 마귀의 진멸을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자마자 마귀는 실패자가 된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죽이려고 했어요, 원래. 그래서 돌아다니다가 또 아담 그리고 하와를 유혹하고 죄인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도 여전히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참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 그 동시에 사탄의 모든 그 작전은 실패로 돌아간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사탄을 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머리는 이미 다 깨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항상 또 우리가 고하고 선포할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46절을 보시면 마지막에 고난을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잔을 나 위에 다 마셨나이다.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도 하나님과 동시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고통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 위해서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는 것은 쉽지만 그러나 온 인류, 모든 인류, 아담 이래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십자가 재짐이란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난을 십자가의 고난을 다 이루어서 그래서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부탁하는 기도를 했지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온 대로 하시옵소서. 그런 인성의 그 잠깐의 그 마음도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그 사랑이 그런 것을 순종하게끔 하신 거죠. 마지막으로는 마태복음 27장 46절에 그리고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시면 주님은 세상을 다 그렇게 이겨버렸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우리가 세상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사실을 믿지 않고 있으면 고난을 당하면 어떻습니까? 그 고난에 의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리고 심할 경우에는 자기의 목숨을 스스로 끊고 사망으로 바로 가는 그런 예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이 모든 아픈 고난을 다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세상을 주님이 말씀하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건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 똑같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니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이 십자가의 믿음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하신 일을 다 믿는 것, 마귀의 직멸까지도 믿는 것, 이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은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살아가는데 고난도 있고 예기치 않은 또 사건도 일어나고 예기치 않은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그때마다 고난의 잔을 피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고난의 잔을 마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고난을 동참하는 게 그것이 3월 1일부터 시작하는 4월 1일부터 시작하는 고난 주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그 신앙은 나의 신념에서 나오는 긍정적 사고법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기 긍정은 내 신앙인 암이 유익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앙하고 신념은 아주 천차만별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신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 신념이 강한 자죠. 자기 신념이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을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나를 내려놔야 믿어지는 것인데 내가 지식이 많고 내 경험이 많고 너무 또 이렇게 세상 지식으로 날 너무 채워버리면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이 성경 말씀을 믿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자기 신념이요. 내가 어떻게 한번 살아봐야지. 아기가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납니까? 태에서 나올 때 손을 꽉 쥐고 나오죠. 한번 해보자는 마음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신념, 본능으로 오는 것입니다. 본능으로. 그러나 그 신념은 믿음과는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신념은 내가 해보겠다는 그 자아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그거는 믿음으로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 신념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종교 지도자들이고 바리새인들입니다. 대제사장들입니다. 지금은 현대판 바리새인들, 종교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내 신념으로 해보겠다라는 그런 마음인 거죠. 그러나 성경은 말하고 있죠.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어요. 선물인데 내 신념이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신 대로 감사하며 받는 것. 선물을 주는데 감사도 없어. 아무 반응이 없어. 그런 게 아니라 선물에는 반드시 감사의 표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고 그리고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원천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 보이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뭡니까? 종교예요. 종교. 눈에 보이니까.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했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도다. 나를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도다.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예수님. 그러나 뭘로 믿습니까?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다 이루었다. 창세기 1장에 보시면은 천지 만물을 다 이루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 다 이루었어요.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놨는데
누가 실패를 해버렸어요? 아담과 하와가 실패를 해서 그래서 우리들이 사람이 누려야 할 그 통치권들 다스리고 누리고 감사하고 그리고 악이 없는 그 에덴에서 그렇게 살다가 그러나 하나님의 그 가장 선악과 먹어서는 안 될 선악과라는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게 선과 악을 아는 담이었어요. 그러나 그 사단의 그 속삭임으로 인해 이분은 그만 하나님 말씀을 저버렸어요. 그런 것처럼 그렇지만은 그래서 우리의 그 마음이 바로 지금으로 말하는 우리 에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다는 것은 아담과 이브처럼 에덴 동산을 지키지 못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인류가 쫓겨나게 됐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하는 것은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에덴을 주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그걸 지키지 못해서 그냥 쫓겨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죽으라고 이래야 그 소산을 먹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지만 원래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만은 그러나 내 마음의 에덴을 지키지 못한다면은 이 사람들처럼 또 우리가 자범죄를 내서 또 쓰러지고 또 무너지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절대 우리는 낭망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도 일어설 수가 있어요. 예수를 믿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는 그 믿음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속의 은혜를 생각하며 다시 일어나야 되고 일어나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혹여 정말 신념으로 신앙생활하나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굉장히 순수한 마음으로 신앙생활한다. 나 자신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돼야 될 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다 이루었다는 말씀이 3번 딱 나옵니다. 3번. 창세기 2장 1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창조 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다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에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 창조 후에 하나님께서 보시고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사람을 창조 후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근데 우리가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그 형상이 누구를 우리의 형상이라고 있는데 성부, 성자, 성령의 형상인데 그 중에 여기서 우리의 형상은 누구냐면 예수님의 형상을 보고 만들어진 게 아담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히 또 우리 사람 속에 예수님의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그 모습을 보고 그리고 완전한 천지 창조를 이루시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의 존재를 나의 정체성을 우리가 귀히 생각하며 그리고 우리가 오늘 또 달려가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6절 우리가 여기 앞에 여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시록 21장 6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미를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 얼마나 그래서 예수님을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면은 세상이 달라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에덴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신 그 에덴이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바로 그 마음속에 그 에덴이 다시 창설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생명수 샘물 그래서 영원한 생명의 그 성령을 우리에게 정말 사심이 목이 마를 때 막 물을 찾아 헤맵니다. 목마르서. 그래서 그런 사람처럼 우리가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없이는 우리가 생명을 받은 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신부의 모습으로 내려오므로 완전한 새 창조를 이루시고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고 그 말씀 속에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명수는 성령입니다. 그래서 지금 성령의 시대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께서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은 그는 예수님과 연합하지 못한 자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와 연합하고 우리 안에 계신데 우리가 영접하지 않고 성령과 교제하는 주님과 교제하는 이 말씀을 믿지 못하면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서도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것을 계속 사단은 알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부르짖을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때 내 안에 정말 에덴이 창설되고 그리고 성령님이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니 우리 영 안에 계시니 얼마나 우리가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은 나를 공격하고 힘들게 하지만은 그러나 내 안에는 하나님 그분이 계신 거는 거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 영은 그렇다는 거죠. 육은 늘 보여지는 것 들려지는 환경 위에서 지배를 받고 있지만은 그러나 또 쇠약해지고 그리고 부패해가자 할지라도 날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나는도다. 나는 새 피조물 새로운 사람 이전 끝이 나고 거듭났네. 정복자보다 나은 자 다스리는 왕 나는 새 피조물 새로운 사람. 늘 우리가 새로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를 다스려줌으로 우리는 새 사람이라는 그 고백, 나는 귀한 존재라는 그 고백이 항상 우리 삶 속에서 어떤 고난, 어떤 환경을 만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고난이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고난이 있었겠습니까? 이집트에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간 노예 생활하고 있는 그들 불쌍히 녀석이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는 여정에 광야를 거칩니다. 그런데 광야는 일부러 하나님께서 40년간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애굽 생활에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믿음으로 살았다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몰라요.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의 창출 레미신 이것을 모세 오경이라는데 그 모세 그때 성경이 그때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광야의 그 1세대 2세들에게 모세가 계속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저 거룩한 성 가나안 땅엔 그 굉장히 그 좋은 땅이지만 그곳에는 그 당시 굉장히 그 우상 숭배자들 하여튼 악이란 다양한 사람들이 그것을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몰아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서 살게 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없으면 안 되니까 광야에서 그 혹독한 환경을 통해서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은 어쩌면 훈련도 필요합니다. 내게 고난이 닥쳐와 내게 너무 생각지도 못한 일이 있어와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지 이런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내가 광야에 있구나. 이제 믿음을 더욱더 돈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시련을 내게 허락하는구나 하고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억하며 나아갈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여호수아 갈렙만이 믿음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었고 그리고 광야 2세들은 다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그 많은 사람은 끝까지 훈련을 통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거기서 광야에서 다 죽게 했어요. 믿음이 아니면 천국에 못 들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 이제 남은 자 광야 2세들만 진짜 이제 믿음의 훈련, 말씀의 훈련을 통하여서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이 또 지도자로서
그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다스린 것을 우리가 예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교회가 원래 예수님이 신부입니다. 신부. 그래서 그게 지금 내가 이거 하나 팜플렛 주셨잖아요. 또 성경으로 해석한 주기도문과 성경으로 해석한 원래 히브리어 그리고 본문 원문 해석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진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 그걸 우리가 생각함으로 인해서 늘 같이 비교해 가면서 내가 고백하는 게 우리는 마리아의 몸에서 예수님이 났지만은 그 마리아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여자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부분들이 또 있어요. 빌라도가 누구를 죽였어요? 예수님 죽인 거 아니에요. 빌라도가 죽인 게 원래는 죽인 게 아니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래서 정치하는데 글쎄 빌라도는 때를 잘못 만났어요. 그래서 살리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데요. 바라바는 그 전례가 있을 때 무슨 명절 때는 죄인 하나를 십자가형을 기다리는 사람 중에 풀어주려고 할 때 예수님 보고 너 내가 풀어줄게. 그렇게 말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래요. 이것도 하나님이 너에게 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 나라의 왕이 아니라 하늘나라 천국의 통치자 왕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그 빌라도는 그랬어요. 예수님 보고 내가 너를 살릴 권세도 있고 죽일 권세도 있어. 그런데 그냥 내가 말한 대로 해봐. 했는데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그랬어요. 진리를 얘기하니까 빌라도가 뭔 뜻인지